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여기 야곱의 12아들, 제목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야곱의 내력은 이러하다 이러고 말씀이 이어나갑니다. 여기 야곱의 내력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못못의 내력은 이러하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이게 한 10개 나옵니다. 이 무슨 내력은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요셉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요셉의 얘기.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 형들이 시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자기 단은 쓰고 나머지 단은 다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해,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이건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셉을 통하여 성취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요셉이가 꿈을 꿨다고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 놓으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늘 생각하는 것을 꿀 수도 있고요. 또 어둠의 영이, 악령이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해서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의 뜻, 꿈에 나타나는 건 성경에 맞아야 돼요. 꿈이 성경하고 맞는다 그러면은 꿈은 무시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꿈을 가져라, 꿈을 꿔라 뭐 이래 나가면 그 허황된 신앙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요셉이가 꿈꾸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겠다, 그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시기들이 나가지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인데 이런 거예요. 형제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유대인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강도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하니까 강도를 살려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부모일 때 태어났는데도 이런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리고 요셉은 아주 조심해서 동침하자 할 때 옷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감옥이 또 좋아져요. 감옥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거기서 또 꿈들을 해몽해 줍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리도록.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려고 요셉이가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가서 어려움도 많이 겪게 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형들은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계시, 그걸 성취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와요. 기근 들어오니까 양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시침이 뚝 떼고 너희들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그렇게 해서 또 형들을 돌려보내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시킨 다음에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내가 요셉이라고.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푼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 형제들을 회개시키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요셉이가 총리하면서도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제가 되겠느냐. 그러면 회개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 내려와라. 그 바람에 또 몇 년 또 애굽에 가지 못하고 또 기근이 들고 어려움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 아주 호통을 치고, 그러면서 내가 요셉이라. 그러니까 이 뭐 형들이 깜짝 놀래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5절에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다. 생명을 구하려고. 이런 원리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려고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오신 분.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그런 거 같이 요셉도 가족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고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한테 이런 말 듣기 전에 그 44장에 보면 아주 유다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유다가 회개를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베냐민 여기다 놓고 가면은 늙은 우리 아버지가 근심을 많이 한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 형제들이 이렇게 사실상 요셉이가 그 형들한테 채색 옷 빼앗겨가지고 다 짐승에 피 발라가지고 요셉이는 구렁텅이에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줘가지고 우리 요셉이가 짐승한테 찢겨 물려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은 아주 얼마나 많이 울고 너무 힘들고 그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 형제들을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라헬이 난 아들들이니까 베냐민이 나면 지네들 머릿속에 우리가 이 요셉 팔아먹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까지 여기다 놓고 나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한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유다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44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때 저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와 노년에 낳은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에게 그 아이 혼자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니. 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22절에 그래서 저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소녀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일 떠난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이고 효자 났어요.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연단받고 어려우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24절에 저희가 저희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주의 종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희가 아는 대로 내 아내가 내게 두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합니다. 여기 44장 30절에 이런 말이에요. 이제 제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 그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이의 생명과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소년이 없는 것을 보시면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주 효자 났습니다. 32절에도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보증하여 하며 말하기를 제가 그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일생 동안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형제가
싸우고 다투면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형제가 싸우면 부모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5대 교리, 근본주의 5대 교리,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유는 죄 없이 태어나느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했다. 또 재림할 거다. 이게 5대 교리입니다. 이거를 믿으면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믿는 형태는 다 달라요. 믿는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12아들. 12아들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인데 믿는 형태가 전부 다르다. 그거를 말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화목해야 아버지가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화목하도록, 이 진리 안에서 화목하도록. 그 요셉에게 이 형제들의 관계, 형제와 아버지 관계를 이거 잘 그려놓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창세기가 37장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유다가 아들이 죽는 바람에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해요. 대를 이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다말을 멀리 보내니까 유다가 거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할 마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뭐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4명이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슨을 낳고, 헤슨은 나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였어요. 라합은 뭐예요?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 보아스는 룻, 이건 모함 여인, 이방 여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우리아 아내 바세바. 아주 이 수치스러운 거를 그대로 기록해요. 그게 성경의 진실한 거예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고, 라합은 기생 일하고,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고, 밧세바는 이거는 솔로몬이가 해서는,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유다 이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 이것도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12아들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야곱이 49장에 가보면은 그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앞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먼저 축복을 하고 49장에 가서는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쭉 3절에는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의 시작이다.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구나. 그러나 내가 불안정한 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다 하고 르우벤에 대한 장자지만 장자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시몬과 레위, 8절에는 유다는 이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10절에 왕의 오리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의 사이에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는 스불론, 14절에는 이사갈, 16절에는 단은 아주 좀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단은 길의 뱀이고 오솔길 곁에 독사가 되어가지고 말의 뒤꿈치를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손에 많이 줄 거라는 거예요. 단이. 자기 아들인데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진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갑, 20절에는 아셀, 21절에는 납달리, 22절에는 요셉, 27절에는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 12아들에 대해서 먼저는 요셉에는 두목을 봐죠. 먼저 팔려가가지고 가족을 구원해야 하니까 두목을 얻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 때문에 유다가 나오고,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요셉이가 먼저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런 원리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령이에요, 마령. 히브리 2장 11절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리고 맏아들, 맏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1절. 히브리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 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셨으며. 예, 거룩하게 하신 분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 성도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다. 이건 하나님입니다.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불러줘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맏아들 된다는 말이죠.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야곱의 12아들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잘 연합해라. 이게 이제 교훈인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에봇 견장에 그 12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네. 21절.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인데 인장을 새기듯이 각각의 보석에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예. 28장 10절에 보면 여기 이제 이 견장, 멜빵 그에 이제 다는데요. 여기 10절에 보면 그들의 출생 순서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이름을 다른 보석에 이렇게 새기라. 그 에봇을 할 때 그 견장, 어깨, 멜빵 위에다가 이 출생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출생 순서를 확인하려면 그건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읽어보면 돼요.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쭉 읽어보면 그건 출생 순서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면 이건 가슴패, 흉배라고 그러죠. 흉배 그 가슴패에다가 하는데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인데 인장을 새기듯이 각각 보석에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12지파를 나타내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지파. 이게 12지파의 가슴패에다가 12지파는요. 어떻게 이러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진영, 유다 진영,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그 진영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흉배 이렇게 가슴배에 보면 맨 윗줄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맨 윗줄에 홍보석은 유다, 황옥 이건 이사갈, 녹주옥 이건 스불론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는 루벤 진영, 성유석이에요. 성유석 이건 루벤, 남보석 이건 시몬, 홍만호 이건 갓.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에브라임 진영인데 호박 이건 에브라임, 백만호 므낫세 지파, 자수정 이건 베냐민.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녹보석 이건 단, 호마노 이건 아셀, 벼곡 이건 납달리. 이 보석은 보석인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홍보석, 황옥목, 녹주옥 아주 아름다워. 이건 왜 보석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는가? 성도가 다 보석이라는 게 보석. 제여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소유를 만들겠다. 그 하나님 소유 만든다는 게 보석이다. 이거 보석. 교인 하나가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 뭐 좀 여러 가지 어린 행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 보석이 와서 앉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석. 근데 색깔은 조금씩 다 다르대. 지파. 이건 뭐예요? 믿는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형태가 아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제 그게 쭉 나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5절. 계시록 7장 5절. 유다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12,000명이고 루벤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갓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아셀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납달리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시므온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레위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이사갈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스불론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요셉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명이었다. 이마에 인 맞는 사람이 12,000명씩. 여기 유다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것이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창세기는 루벤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유다가 제일 먼저. 그리고 단지파는 못 들어가요. 단지파는 못 들어가고 레지파가 들어가고 그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12절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예. 또 그 성에는 이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문은 12문이고 그 성문에게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문에 이름이 쓰여 있어요. 문에 이름인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성이라는 건 뭐냐?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형제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여러 지파가 있다. 이건 뭐예요? 믿는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 아주 경건하게 조용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신앙하면 잠자는 거라고, 좀 뜨겁게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열광적으로 하다가 다들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침을 많이 튀기는 데가 사고가 많이 나요. 뜨겁게 하는 건 좋은데 남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돼요. 믿는 형태가 다 여러 가지. 이 집안의 형제들도 보면 한 부모에 태어났는데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형제들끼리는 서로 경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형제들끼리 다 똘똘 뭉쳐가지고 또
이렇게 모든 걸 해나가고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교리, 오대교리를 인정하면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다, 믿는 사람이다, 형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형제다 이렇게 보고는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서로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서로 화목하려고 그러고 맞춰주려고 그러고 좀 배려하고 또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어디 가든지 형제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볼 때 다 좀 이렇게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아버지가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가지고 이 세상 어둠 세력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형제가 싸우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요. 또 서로 경쟁으로 경쟁으로 막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이리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저리 데려가려고 그러면 누가 또 힘들어요? 아버지도 힘들고 형제들끼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집에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서로 경쟁적으로 막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자기 지파를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노선이 어떻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아들을 통해서 각자 깨달은 대로 보석을 보석은 다 보석인데 조금씩 달라요. 이 보석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하나님 백성들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데 그 깨달음이나 믿는 형태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연합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서 말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흐리멍덩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향이 확실해야 돼요. 그거는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 62절 한번 읽어보세요. 62절 이들이 기록된 계보에서 자기들의 명단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예, 바벨론에 보러 갔다가 나올 때 그 족보에서 제사장 명단을 찾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소속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부정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성막을 중심해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유다 진영 깃발을 들고 가야 돼요. 또 남쪽은 루벤, 시몬과 남쪽 진영 깃발을 들고 가요. 또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거기도 깃발을 들고 가요. 북쪽에 또 깃발을 단, 아셀, 납달리 자기 깃발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기 깃발을 확실히 들고 그 소속에 잘 속해가지고 편대를 이루어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연합을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러는 가운데도 자기가 깨달은 진리에 대한 노선 그거를 확실히 하고 나가야 신앙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해가지고 형제다 해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직 불완전하고 이 어둠의 악령의 충동을 받는 그럴 때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저 하나다 하고 그냥 자기 깨달은 걸 확실히 세워나가는 게 없으면 전부 다 어둠에 삼켜져요. 마귀에게 다 삼켜지고 나중에는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깨달은 것을 확실하게 그 세워나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미흡한 거는 그 깨달은 거를 잘 얘기해주고 잘 그걸 모르면 좀 기다려주고 그들이 좀 더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가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연합을 잘해서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에 대해서 잘 막고 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이 하나님 나라가 잘 건설이 됩니다. 이게 야곱의 12아들 형제라는 개념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33장 거기에 보면은 또 모세가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해줍니다. 신명기 33장 그건 기록해 놓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도 쭉 12아들에 대해서 유다, 르우벤, 레위, 12절에는 베냐민, 13절에는 요셉, 18절에는 스불론, 20절에는 갓, 21절에는 단, 23절에는 납달리, 24절에는 아셀 이렇게 축복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3장에서 22장까지는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 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대로 그려준 대로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에 거기에 또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서 누릴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신앙은 믿음의 분량대로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4절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 이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수정을 들고 감당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기 소속이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나가는 게 뭐다. 먼저는 야곱의 12아들 이 형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형제다. 그리고 이거는 다 연합이 되어 있다. 연합이 되어가지고 가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게 다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형제고 다 연합이 되어 나가는데 지파별로 자기가 깨달은 소속, 자기가 깨달은 소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자기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복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진영, 우리 교단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려고 역사를 하고 있다, 이걸 정확히 알고 누가 말하든 반대가 오든 어둠의 세력이 공격에 들어오든 계속 전진해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로마서 보면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그 4절 한번 보세요. 3절부터 한번 3절. 로마서 12장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예. 여기는 이제 사한 제사를 드려라, 합당한 예배를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하게 생각해라.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이 걸어가니 나도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 야곱의 12 형제 지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다. 그리고 다 연합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자기 지파, 자기 노선이 뭐다 하는 걸 정확히 알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는 일이 무엇이다. 이걸 깨달아서 충성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서 다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형제로서 아름다운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